소송케 하며 기쁘게 하며 눈을 밝히는 여호와의 사하신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이 시간 말씀의 영으로 임하시옵소서. 다친 마음이 있으면 먼저 열어주시고 복잡한 가슴들을 단순하고 순진한 어린아이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끝없이 높아져 있는 마음은 겸손히 낮아지게 하셔서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위로와 새로운 삶의 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의 말씀이 오늘 또 큰 권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또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사역을 기록한 것이 복음서인데 그 예수님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면 문제를 해결할 때나 병든 자를 고칠 때나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 꼭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또 어떤 때는 믿음이 너무 적은 걸 보고 책망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 있고 믿음의 그릇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그릇이 좀 커야 되겠다. 믿음의 분량이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분량이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바라고 또 믿음의 그릇이 큰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끝없이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응답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아니할 때가 많다가 보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마어마한 손해를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만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리지 못하고 불행하게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게으리하고 소홀히 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로 손해를 많이 봅니다. 지금은 알지 못할지라도 세월이 지나고 나면 손해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손해를 다 본 후라 후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를 게으리하지 않으면 수지가 맞는 믿음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성경이 말씀했잖아요. 무슨 문제든지 인생의 대소사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해결 본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은 어렸을 때 조국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함락이 되어서 그 군사들에게 죽거나 다치고 또 적국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다니엘도 몇몇 소년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 왕궁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니엘이 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56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쭉 나오는데 거기 보면 누구든지 여기 이 성전에서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저희를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저희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없어야 하지만은 안타깝게도 그 후 430년 만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다니엘이 솔로몬의 이 기도를 기억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다니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지금이 바로 70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편지하기를 때가 오래이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그 성읍이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이들이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3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과 백성의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22절 23절 보면 이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그에게 보내어서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 나왔나니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려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네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전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결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할 그 즈음에 하나님이 이미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천사의 말이에요. 이미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다니엘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여집사님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린데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집사님께서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 작정하고 기도했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렇게 어려움이 왔고 내 남편을 미리 데리고 갔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게 뭐냐 하면 너는 내 남편을 위해 내 할 일을 다 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아라. 그렇게 응답이 왔어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좋았겠습니까? 이제 너는 나를 위해 살아라. 그 후에 이분이 신학교를 하고 전도사가 되어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교회를 사역하는 사역자로의 길을 가는 걸 보았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간증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모태신앙으로서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했고 평생 교회 다녔는데 기도 응답을 받은 적이 없다고, 나는 기도 응답 받은 간증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안타까운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더군다나 기도를 해도 입에서 건성으로 흘러나오는 형식적인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이 없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간절한 기도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아이를 많이 낳아서 키워본 어머니는 아이들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그 아이가 왜 우는지 대강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가짜 울음인지 진짜 울음인지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우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의 기도 소리만 들어도 다 아십니다. 우리가 건성으로 기도하는지 진심으로 기도하는지 다 아십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날마다 건성으로 기도하면서 오늘도 나는 기도했다고 스스로 자위하며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개인 기도에 골방에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든지 기도할 때 마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면 진심으로 기도해야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걸 꼭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 사랑하시지요. 저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마음에서 막 우러나오는 진지한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가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어떤 데는 기도를 많이 하지도 않았는데 오냐 내가 알았다 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도 하고요. 어떤 데는 기도를 했는데 얼마 안 있어 기도한 몇 시간 후에 기도에 응답이 오기도 해요. 참 좋으신 아버지시잖아요. 진심으로 기도하면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을 할 때나 집에서나 솔직한 기도를 해보십시오.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문을 읽듯이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지하게 마음문을 열고 인생의 문제를 내려놓고 아랜다면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여러분들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기도 생활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기도 생활이 행복한지 모릅니다.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2년 후 또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이 3주 동안을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다니엘서 10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3주 만에 왔습니다. 3주 만에 가브리엘 천사가 왔으니까 3주 안에 왔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첫날부터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이 응답했다. 여러분 중에도 기도만 하면 반드시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가 잘못되었을 때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가 잘못된 걸 깨닫게 해주시고 바로 고쳐가면서 기도하다가 응답받게 하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기도한 대로 응답하지 않았더라도 더 좋게 더 잘되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우리가 결심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셨고,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처럼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될 것을 성경은 약속을 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응답해 주실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정한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그 기간은 왜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기다리느냐? 그것은 우리의 부족한 믿음의 분량을 온전하게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응답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다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차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분명하게 말씀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지만 하나님께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차기까지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차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믿음이 그 사람의 구원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또 믿음이 그 사람의 병 낫는 거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병 낫는 거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한나라는 여인은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근심이 찼습니다. 하나님, 내게 자녀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얼굴이 환하게 밝아진 거예요. 근심이 없고 수색이 없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다가 한나의 믿음의 분량이 찼다는 거예요. 더 이상 문제가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자식이 없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얼굴이 환하게 수색이 없어진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한나는 그날 임신이 되어서 사무엘을 낳았고 그 이후에 3남 2녀를 더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차면 근심이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차면 걱정이 없어지고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하든지 먼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찰 때까지 계속해서 열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얼마나 빨리 응답되느냐 하는 것 신경을 쓰지 말고 내 믿음이 아직 다 차지 않았다. 내 믿음의 분량이 아직도 차지 않았다. 그걸 인정하고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채우기까지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열매를 얻으려고 하면 씨를 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김을 매주고 그 나무가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뭐를 심어야 되는? 믿음을 심고 믿음으로 자라고 믿음이 열매가 열리기를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고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 응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 기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개인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고 직장에 가서 책상머리에 앉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개인 기도 생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합심 기도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 합심 기도하면 교회를 위해서 합심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심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그런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 생활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열매 맺기를 응답의 열매가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그 선교 역사에 보면 지금은 뭐 교통수단이 많이 발달돼 가지고 이제 뭐 참 좋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걸어서 100리도 걸어가고 200리도 걸어가고 어떤 데는 이틀밤 사흘밤 이렇게 잠자면서 걸어가고 그렇게 했던데 이제 이 선교사 혹은 또 부흥사님들이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는데 며칠씩 걸어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날 선교사가 이제 선교비를 가지고 선교지를 가야 하는데 뭐 지금처럼 뭐 이렇게 은행으로 붙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선교비를 자기가 몸에 지니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다가 날이 저무면 밤에 이제 야영을 하고 혹은 뭐 이렇게 잘 수 있는 데 가서 자고 그래서 가는데 항상 옛날도 마찬가지 옛날에 산도둑들이 많고 산적들이 많아가지고 뭐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많았잖아요. 그 산적들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때인데 이제 그 선교비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가는데 이제 산 중턱에 가서 이제 야영을 하게 됐어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손을 얹고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밤 아무 일 없게 해주시고 이 선교비를 가지고 선교 현장으로 가서 주구하는 생명을 구원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기도하고 잤는 거예요.
그러고 자고 일어났는데 아무 일이 없었어요. 산적이 출몰하는 지역인데도. 그래서 이제 자기의 갈 길을 다 가고 그 선교 현장에 도착해서 그 치료비를 이제 주호하는 사람 치료비를 선교비를 주려고 갔기 때문에 그 치료비를 병원에 갔는데 그 산적 두목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출발할 때부터 따라다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얼굴을 알잖아요. 자기도 이제 고치러 왔으니까 이 사람 얼굴을 아니까 이 사람들하고 한 얘기가 뭐냐 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당신들이 돈을 탈취하려고 했는데 탈취하려고 가려고 하니까 당신들 주변에 사람이 막 이렇게 호의를 하고 있더래요. 많은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못 가고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그러더래요. 이 사람들 생각에 무슨 생각을 했냐. 우리는 단둘이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나를 지켰구나.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사히 그 선교 현장에 가서 선교배를 쓰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냥 기도하지 말고 아주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분량이 찰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가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의 제목을 정하고 가지고 그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차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아서 좋은 기도 응답의 간증거리를 가지고 일평생 그 간증을 하면서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은혜로운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